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선율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거친 싸움의 현장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된 승리를 보십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며 싸웁니다.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엔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대가 지나도록 신실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기쁨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를 깊은 감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처음 교회를 찾으신 분이든 오랜 시간 신앙을 가져오신 분이든 혹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질문이 더 많은 분이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비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모임을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실 시간입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기에 기록에 능숙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날의 생생한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가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따랐다는 이유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으니 유대 땅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질문들을 쏟아냈을까요? 주님, 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마태는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몇몇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문장은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어 온 말씀일지 모릅니다. 만약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섰더라면 세상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모든 권한. 하늘과 땅, 즉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인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여러 구절 중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아직 성경이라는 책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300년도 더 지난 후에야 구약과 신약의 여러 문서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묵이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께서 친히 자신이 최종 권위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최종 권위자라고 가르쳐주는 안내서이지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해로운 일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오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잘 엮으면 사실상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할 수 있는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에는 그런 허점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허점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의 허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면 선한 것이고 해가 되면 죄입니다.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저 엄격한 법 제정자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러셨고 그 모든 것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전의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 실체의 일부를 알 수는 있지만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나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왔다.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이나 협박으로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하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섬김, 사랑의 본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종,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는 예수님의 권위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두 번째 핵심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모든 것입니다.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히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는 갑니다. 그곳은 그들의 집이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초기 교회는 유대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채로 머물렀고 예수님의 복음 운동은 정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세의 율법에 더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모세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대체하고 온 세상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점의 시작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뒤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받다 보니 그 안의 모든 내용이 동등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차이입니다. 목회자들은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보다 구약의 흥미로운 이야기나 율법 조항들을 가져와 현대의 삶에 무리하게 적용시키곤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최종 권위자라는 사실은 희석되고 우리는 이야기의 큰 줄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성경적인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아마 그 교회는 성경적이라는 명분 아래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 한 사람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가지 않았느냐? 이제 가야 한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비성경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종교적 전통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지만 그의 첫 마디는 참으로 어색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대인 법으로는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사람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어제까지는 당신들을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도 오늘부터는 아니게 되었습니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율법에 얽매인 성경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교회는 이방인 선교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에서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모든 장벽을 허물자는 결정이었습니다. 문화적, 신학적, 전통적 장벽을 모두 제거하자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비성경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본능적으로 내부자들, 즉 기존 신자들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을 향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이 흐름을 거슬러 외부를 향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답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닫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애써 허물었던 장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념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선교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구약의 언어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뒤섞어 예수님의 메시지에 덧씌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혼합입니다. 그들은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의 장을 전쟁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증오와 두려움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저는 이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흐름에 저항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깃발 아래 서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서로 다를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으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종적, 정치적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그림이며 예고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과 사랑, 관용과 희생,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악마화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분은 진보와 보수, 흑인과 백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이며 서로에게도 그러해야 합니다. 현실이 때로 우리를 낙담시킬지라도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부활하신 구원자의 약속으로 인해 희망을 가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할 때 세상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용기를 주소서. 나라보다 왕이신 주님께 먼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지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